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인가 한번 저희 영어권 유스 그룹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우리 유스에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때 처음 이 뉴헤이븐 한인교회 왔었는데 그때 참 우리 학생들도 너무 좋았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그때 되게 반갑게 저를 맞아주셔가지고 그때 참 너무 감사하고 따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느 분께서 장난으로 저한테 주말마다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운전해서 가면서 진짜 주말마다 올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 감사했고 또 이렇게 부족한 종을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초청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또 말씀 또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김도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당회원 여러분들 또 수고하시는 많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뉴헤이븐 한인교회 2025년도 표어가 여기 있죠. 치유받고 치유하는 교회라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참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정말 전 세계적으로 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또 저희 조국 대한민국까지 참 항상 어려운 뉴스들만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교회가 어떤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올 이유가 많이 없는 시대입니다. 교회를 가지 않아도 우리는 세상의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더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회에 가지 않아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있고 교회에 굳이 오지 않아도 편안한 삶을 잘 드릴 때가 많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교회는 과연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공동체일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인간이 줄 수 없는 사랑, 그리고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를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세상의 다른 곳이 아닌 오직 우리 몸된 교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시대에 우리 교회가 치유하고 회복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린다면 아마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다면 사람들이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교회의 중요성과 교회의 특별함은 점점 더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 찬양과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 되셔서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뉴헤이븐 한인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몸이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시는 이야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하는 일은 이 회당에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주말에 이민교회 주말에 또 토요일과 주일에 이민교회에 항상 모여서 하루 종일을 보내듯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이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포로 시대 때도 그때부터 그들의 전통, 역사, 법, 문화를 또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였으며
또한 그 친교를 하는, 모여서 친교를 하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도 가시면은 이 회당들이 마을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의 여러 도시의 다운타운에 가면은 그 다운타운 중심에 교회들이 항상 있잖아요. 이처럼 이스라엘에도 이 회당이 항상 마을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안식일에 누구든지 회당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쉽게 회당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을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지금까지도 지금 우리 주변에 유대인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도 지금도 회당은 교육하고 문화를 지켜내며 또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삶의 중심이 되는 곳과 같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이날 역시 안식일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달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회당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시면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몸이 꼬부라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을 추적해서 보면은 아마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척추 교착증이라고 하네요. 척추 교착증과 같은 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척추가 서로 붙어 있어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서 허리를 똑바로 펴는 것이 불가능했던 그런 어떤 병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직립보행을 할 수 없이 항상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자세로 평생 매 순간을 살아야 했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마 머리를 이렇게 들 수도 없었을 것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 일어설지도 눕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18해를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여인이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저희 예배당이 회당과 같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상상해 보면은 그 여인이 이제 회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과연 회당의 중심, 모임의 중심으로 앞자리 또는 중간 자리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그렇죠? 아마 눈에 띄지 않게 조심스럽게 저희가 때로 예배에 늦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처럼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면서 아마 조용히 곁눈질로 눈을 보면서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잘 숨어있기 좋은 아마 구석에서 그 회당의 구석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아마 보기도 힘들었을 것 같고 아마 듣고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상상이 됩니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고 또 보았어도 아마 무시하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When Jesus saw her, 예수님께서 먼저 그녀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을 때, 아무도 상관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눈으로 보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았다는 말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눈길을 주었다는 말이 아니고 더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움직여서 영어로 보면은 moved by his compassion, 예수님의 이 자비의 마음이 예수님을 움직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이 예수님을 움직였고 그 사랑이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바라보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바라보셨을 때 예수님은 단순히 그녀의 모습을 보신 게 아니라 그녀의 외적인 모습 뒤에 숨겨진 고달픈 삶의 서러움, 아픔, 상처,
그것들을 보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왜 그녀가 그 회당에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회당에 나왔던 것, 그 마음, 그 절망적인 상황과 그녀의 복잡한 심경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 자신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아 준 것, 또 손길을 내밀어 준 것, 그것은 아마 그녀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 본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12살 때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1.5세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좀 완벽하지 않고 한국말도 완벽하지 않고 어중간한 1.5세의 사람이고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러신 것처럼 첫 미국에 온 날, 또 미국에서 처음 무엇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 다 여러분 마음속에 또 다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저는 제가 미국에 중학교에 처음 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직도 눈을 감으면 그 복도가 그려지고, 또 그 학교의 냄새도, 학교 복도의 냄새도 뭔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너무 빠르게 이민을 왔기 때문에 제가 영어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는 얼마나 몰랐었냐면,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면은 다 일어나서 짐 싸서 나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는 교실에 우리 학생들이 1학년 5반에 있으면 저희는 앉아 있고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방문을 하시는 그런 환경인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친구들이 종이 울리니까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쟤네들이 다 어디 가지? 라는 그런 제가 생각을 하고, 미국은 학생들이 수업마다 선생님 교실을 찾아가서 옮겨 다녀야 되는구나를 제가 그날 처음 배웠습니다. 그만큼 몰랐습니다. 그만큼 몰랐고, 또 제가 플로리다로 처음 이민을 갔는데 정말 저와 같이 생긴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다 백인들이었고, 백인들이 다니는 학교였기 때문에 아무도 저에게 쉽게 말 걸어주지도 않았고, 그 친구들도 저런 애를 처음 본다라는 그런 눈길을 주었던 것 같고, 제가 그날 혼자서 점심을 먹었던 그런 좀 아픈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근데 제가 오후에 있는 과학 수업에 들어가야 됐었는데, 이 교실을 찾다가 헤매서 수업에 늦게 되었습니다. 이 과학교실 수업에 들어갔는데, 제가 늦게 들어갔는데 보니까 친구들이 이미 다 자리를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남은 의자가 없었습니다. 남은 의자가 없어서 제가 어찌할 줄 모르고 이렇게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좀 이렇게 도와주면 되는데 그냥 절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실 앞에서 쭈뼛쭈뼛 어쩔 줄 몰라 뒤에 서 있을 때, 그때 제가 처음 만났던 과학 선생님, 성함이 미스트럴인데 그 선생님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저를 보아주시고, 제가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 것을 보시고 다가오셔서 따뜻하게 제 이름을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자기 교실의 의자가 준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에게 정중히 사과를 하셨습니다. 사과를 하시고 다른 교실에서 의자를 가져오시면서 제가 앉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에 그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영어를 못해가지고 무슨 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혹시 필요한 일 있으면 나한테 꼭 이야기하라고, 아마 그런 말을 저한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참 그때 제가 받은 그 선생님의 사랑과 시선이 지금 돌아보니까 이 이민 생활의 시작점에서 주변에 맴돌고 어려워하던 제 마음의 안정감과 따뜻함을 느끼게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후에도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왠지 그 선생님의 교실만 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선생님을 가다가 보기만 해도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선생님을 볼 때마다, 선생님과 대화할 때마다, 그 교실에 갈 때마다 어떻게든 되겠구나. 내가 지금 영어도 못하고 미국에 적응도 못하고 있지만 어렵겠지만 괜찮을 거다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이 그때 제게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돌아보니 제가 그때 처음 나도 우리 미스트럴 같은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고, 그리고 사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사실 중학교에서 소셜 스터디즈를 2년 동안 가르치고 지금도 교육 목회를 하고 있고, 중고등부 전도사를 오래 했고, 지금 또 하나님 은혜로 교수도 하고 있는 정말 그런 감사한 길을 제가 이렇게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도 저희 선생님처럼 이 여인을 먼저 보셨습니다. 먼저 보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주시고 그녀는 그 많은 인파 속으로 어렵게 걸어 나왔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항상 회당 겉에서만 겉돌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회당의 중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녀의 몸에 손을 대고 안수하셨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손을 얹고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Woman, you are set free from your infirmity, your disability 라고 말씀하실 순간 그녀의 몸 깊은 곳에서 한 번도 그녀가 경험하지 못한 초자연적인 힘이 그녀의 허리를 한순간에 똑바로 펴게 되는 그런 기적을 이 여인이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직립보행, 똑바로 할 수 있고 앉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고 보고 싶은 방향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회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육체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무시당하던 그런 이방인, 아웃사이더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공동체의 일원으로 중간에서, 회당의 중심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 귀신 들렸다고 했잖아요. 영적인 치유, 또 관계적인 치유, 또 사회의 치유와 회복, 이 다양한 각도의 모습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순간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 기쁨과 자유 안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일뿐이었습니다. She could do nothing but praise God. 할 수 있는 게 기쁨에 차서 영광 돌리는 일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기적의 현장에는 항상 반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당장이 그 모든 사건을 보고 화를 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4절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개하며 무리에게 이르되 이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렇게 말하는,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신성한 회당에서 조용히
지내야 할 이 회당에서 무슨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그 회당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과 또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회당장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사실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중요한 법과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날은 모든 업무와 노동을 멈추고 회당에서 휴식을 취하며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이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심지어 민수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이라 라고까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긴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연 이것들을 모르셨을까요? 회당장이 말하는 이 중요한 법과 전통들 과연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할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이 회당에서 엄청난 파장과 술렁임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과연 모르셨을까요? Of course, Jesus knew.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15절과 1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된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에 심지어 가축들도 풀어주고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고 양식을 먹이는데, 이 오랜 시간 고통받던 아브라함의 딸, 주의 자녀가 치유되고 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새롭게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안식일의 목적이 거룩함이라면 고통에서 신음하던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하는 것만큼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What's more sacred? What's more holy? 이 여인이 회복되는 것만큼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뜻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치유와 우리의 회복이 예수님께 가장 거룩한 것이며 가장 중요한 1순위 사역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많은데 우리가 모르는 이 세상에 많은 사역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프라이오리티 1순위가 바로 우리의 회복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관습과 전통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회복이고 우리의 치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회복의 사건을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치유와 회복은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퍼블릭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회복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타깝게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회복과 치유는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고, 물론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고, 눈에 안 보이니까 믿어야죠, 그렇죠?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여인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황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도, 궂은 날씨에도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우리가 가정과 또 개인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주의 몸 된 교회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고 경험하며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긍휼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과 눈 맞춤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회복이 하나님께 1순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어릴 때 기억을 꺼내보면서 제가 어제 다시 한번 느낀 것이, 그때 미국에 처음 와서 제가 경험한 우리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과 눈빛과 관심은,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너 잘하고 있어, 괜찮을 거야, 영어가 조금씩 들릴 거야 은희라, 너 여기 내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한 이유가 있다, 너가 괜찮을 거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저에게 전해주셨고, 아마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뜻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사랑을 서로에게 나눠주고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이 교회에서 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고요, 힘들지만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살아내고, 또 그 사랑을 잘 흘러 이웃과 도시와 이 미국 전체와 또 멀리 있는 우리 조국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뉴헤이븐 한인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치유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그 치유의 사역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예배의 자리로 잘 성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상처로 낙심되고 힘든 여정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주님의 천사들,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고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그런 믿음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